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번 여름까지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금요 성령 집회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이 쓴 성경들이 몇 권이 있죠. 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 가장 젊은 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기억하시죠? 예,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거기서 요한이 누구예요? 제일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 바로 오른쪽에 예수님 있는데 예수님 오른쪽에 있어서 머리가 치렁치렁하게 길고 제일 예쁘게 생긴 사람. 그래서 다빈치 코드에서는 그게 마리아라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뻥을 쳤는데 그게 요한입니다. 제일 예수님 제자 중에 젊었던 사람이에요. 또 요한이 그렇게 예쁘게 젊고 예쁘게 생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오글오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본인을 설명할 때 나야 나 사랑받는 자, 나야 나 제자들 중에 제일 사랑받는 자 나 있잖아. 그렇게 써요. 좀 오글오글한 사람이에요. 젊으니까. 네. 젊으니까 뭐 그때는 또 그러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죠. 다시 어부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끝나요. 눈여겨보지 않는 마지막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하고 어디 좀 이렇게 걸었나 봐요. 갈릴리 주변을 걸었나 본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뒤에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베드로가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맨날 사랑받는다고 저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저 요한 쟤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눈여겨 안 봐요, 이런 장면. 그러니까 별로 이게 뭐 설교 때 인용되거나 그럴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요한은 죽지 않는다더라. 그런 소문이 있는데 요한이 밝힙니다. 그 잘못된 거다. 그 잘못된 소문이다. 그렇게 바로 잡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요한이 죽지 않고 계속 산 것은 아닌데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오래 살았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젊었으니까 오래 살 가능성도 제일 많고, 그리고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은 아주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 메고 가시다가 그 요한하고 옆에 그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서서 우는 걸 보시고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네가 잘 이분을 모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고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자기도 노인 몸이 된 거예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역지를 옮기는데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 에베소가 당시에 그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터키 지역의 제일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로 목회하는 사람이 디모데고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갔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북돋아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고, 그 다음에 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렇게 6교회도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개척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였던 시절에 대대적인 박해,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고요. 그 반모섬에 갇혀서 환상을 보죠. 그리고 그 환상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가 요한보다 먼저 죽었어요.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나서 이제 요한이 다시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온 것 같고, 그렇게 천수를 누리다가 94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살았기 때문에 별의별 일을 다 겪거든요.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언제 했냐면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로마의 네로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AD 64년이거든요. 요한은 그 대대적인 박해와 순교 이후에도 3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하고 나서 요한 혼자만 살아갔던 그 30년의 시간 동안에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들을 겪었는데, 어떤 위기가 있었냐면 로마의 박해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단의 문제가 생겨나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다른 이제 제자들의 전도로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1세대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죽었어요. 그 뒤에 믿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거예요. 들은 거죠.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들은 거지, 그들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었어요. 또 문제는 뭐하냐면 그때는 아직 복음서도 쓰여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여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영은 되게 귀한 거고, 그리스 철학 때문에 영은 되게 귀한 거고 육신은 굉장히 더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라고 왔던 그분은 환상이다, 환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그 예수님 이야기에 그게 그냥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거기에 비밀한 지혜가 숨겨져 있는데 그 비밀한 지혜들을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의 사상들이 막 퍼져나가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았던 요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봤거든요. 요한은 몸을 입고 이 땅을 걸어 다니시던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고 함께 잠을 자기도 했고 또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밥을 먹었던 때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 오셨을 때 구워주신 떡과 물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과 교제하고 함께 했던 시간이 분명하죠. 아주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오늘 쓴 이 요한 1서를 보면 자신이 목회하는 교우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냐면,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들은 지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한은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교제했던 것과 그대로 너희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다.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요한 1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그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때 이단자들이 실제로 몸을 입은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때 니네가 봤던 건 다 그냥 환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소리야, 내가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져본 분을 우리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증언하는 분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전하냐면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 예수님과 사귀었던 것과 같이 나를 통해서 너네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일을 내가 알려주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가? 4절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했던 그 기쁨, 예수님과 사귀었던 그 기쁨이 너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져봐서 예수님과 사귐의 기쁨을 누렸는데 물론 너네는 볼 수가 없지, 성령으로 오셨으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귀는 것도 똑같은 거야. 내가 그거를, 그 사귐의 기쁨을 너희한테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쓴 편지가 요한 1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사귀는 첫 번째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 뭘까요? 보통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 우리 생각에는 죄 안 짓고 사는 삶을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죄를 안 짓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어둠 가운데 산다는 말은 죄 짓고 사는 것이고,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좀 건너뛰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사는 거라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삶는 게 만약에 죄 안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졌는데 무슨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까?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죄 안 짓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느냐, 빛 가운데 사느냐, 이 차이는 죄를 숨기고 사느냐, 죄를 고백하며 사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자는 누구예요? 죄를 숨기는 자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자가 빛 가운데 사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의 이 권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하고 사귀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돼. 그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죄를 숨기지 말고 드러내는 거야 라는 이 이야기가 저는 요한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얘기라고 생각해요.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던 시절에 요한이 본 게 있어요.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하던 그 자리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밤에 요한이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도 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요한이 앉아 있으니까, 야, 누구냐고 물어봐. 야, 누군지 알아봐. 네가 물어봐 예수님한테. 누구냐? 그렇게 시켜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빵 조각을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벌써부터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헛수고한 것 같아. 내가 한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예수님이 자꾸 죽으러 간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러려고 쫓아다녔어? 내가 3년 허송세월한 것 같아. 시간이 아까워. 차라리 그냥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는 게 낫겠어 라는 생각을 유다가 마음 가운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팔 자가 있다 하시고 빵 조각을 예수님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걸렸어. 어떻게 알았지? 네. 그러고 나서 바짝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못된 마음을 먹었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어떻게 예수님 아셨어요 제 마음을?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빛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었던 악한 생각이 예수님이 딱 빵 조각 줄 때, 아이쿠, 내가 들켰구나,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러고 나왔으면 빛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빛 가운데로 나오질 않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유다한테 빵 조각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으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빛으로 나와 이렇게 주신 기회를 주신 건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성경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기록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는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고요, 어둠 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 말은 자기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있는데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길로 간 거죠. 이게 어둠 가운데, 죄를 마음에 가지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지혜롭거나 신중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좀 다혈질이고요, 나서기 좋아하고요, 그래서 말도 많아요. 말이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고 좀 주책이에요. 근데 그게 장점이 있어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속이 훤히 드러나요. 말이 많고 주책이니까 속마음이 훤히 드러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신중하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얼굴에 써 있어요. 벌써 막 이렇게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저거 사고 치겠구나,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저거 봐라, 저거 사고 친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고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 공개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가만히 안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딴에는 자신의 충성심을 예수님한테 보여주겠다고 그 얘기를 한 거겠죠. 베드로 마음에는 저는 예수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그 마음 한구석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잘 되셔야 저도 잘 되지요. 예수님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잘 되셔야 저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속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남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혼자 나서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대로 꿰뚫어 보셨다고요. 그 베드로가 얼마나 창피해요. 막 사람들 앞에, 그 제자들 앞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사랑받는 제자라고 막 어깨에 힘주고 다녔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들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덕분에 베드로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속마음이 드러나니까. 그가 말함으로 그의 속에 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이 얽혀 있다는 것이 베드로는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다는요, 안 드러나요. 끝까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죄,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의 첫 번째가 단계가 뭐냐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빛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마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지은 죄는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간음했고요, 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됐고 사울은 망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볼 때 죄의 경중으로 치면 다윗의 죄가 훨씬 크고 무거운 거고 사울의 죄는 그것보다 가벼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줄을 몰라요. 사울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드러내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서 나중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을 모르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은 죄는 너무 참혹해요. 너무 악한 죄를 그가 지었습니다. 간음했죠. 살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가 스스로 자복하고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얘기를 하죠. 주여 우슬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을 알고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었죠. 제가 청소년들 목회할 때 그 여름 겨울 수련회가 끝나면 짝짓기 시즌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오면 이제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또 여자애들이 남자애들한테 막 이렇게 눈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애가 시작되잖아요. 청소년 부서 안에서 연애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좋게 끝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예. 서로 상처받고, 그래서 난 나중에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그냥 거의 대부분 그렇게 끝납니다. 이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사귀게 해요. 누구랑 눈이 맞았다 이런 소문이 우리 전도사님들 귀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둘 불러가지고 일로 와. 너네 사귀는 거 아니야. 야, 니네 나이에 무슨 연애야. 야, 그냥 친구 중에 하나야. 친구 중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못 사귀게 만듭니다. 막 혼내요. 막 사귄다는 얘기만 들리면 불러놓고 막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몰래 사귀죠. 안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몰래 사귀는 거죠. 그런데 몰래 사귀면 뭐가 문제예요? 둘만 있는 곳을 찾아가요. 예, 그럼 문제가 나중에 더 커져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농담으로 한 얘기가, 공개 연애를 해라. 너네가 누구랑 사귄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주보에 광고를 내주겠다. 몇 월 며칠부터 누구랑 누구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아주 내가 광고를 내주겠다. 그리고 니네가 만약에 깨졌다. 그럼 또 너무 좋다. 다시 광고를 내주겠다. 누구랑 누구는 몇 일 며칠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또 마음껏 대시하십시오. 그냥 광고를 그렇게 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게 왜 그랬습니까? 빛 가운데, 우리가 이 관계가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숨기면 제일 문제. 숨어 들어가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가끔 저랑 아내랑 이렇게 신방 가거나 이렇게 있을 때, 뭐 식사 자리나 이렇게 같이 앉았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선한목자학교에서 저는 교회학교 담당하는 목사였고요. 저희 아내는 청년부 젊은이 교회 전도사였어요. 만약에 둘이 같은 부서를 섬겼으면 아마 교제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럼 막 서로 되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큰데, 서로 이렇게 타 부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렇게 환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저를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저를 좋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법 용기가 있는데 귀엽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하고 사귀어 봐야겠다, 교제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연애를 시작을 했죠. 보통 여러분 이렇게 교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결혼까지 들어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몰래 사귀어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야, 우리 비공개로 하자. 누가 알면 안 되니까. 또 뭐 청년부 전도사님이고 교회학교 목사님인데 뭐 둘이 교제한다, 막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소문이 나고 이러면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공개로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저희가 둘 다 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도 저희의 관계가 꼭 알아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요. 누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은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 그 목사님 밑에 있는 사역자 둘이 교제를 하는데 둘이 만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냥 둘 다 마음이 그냥 시큰둥해가지고 이제 어떤 일로 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영심 전도사가 갑자기 사임을 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알아봤더니 엄지연 목사랑 사귀었다더라. 근데 깨졌대. 그래서 사임을 한대. 이런 얘기를 뒤늦게 담임 목사님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뭐야? 아니, 내 밑에 있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이렇게 몰래 만나고 자기들끼리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이렇다고? 그럼 저에 대해서 대단히 배신감을 느끼시겠죠. 그러니 저랑 아내랑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요? 유기성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럼 유기성 목사님 뭐라 그러실까요? 난 반댈세. 이런 거 안 하시죠? 아, 그래요. 네, 잘 됐네요. 잘 됐네요. 그냥 그러시죠. 뭐라고 말씀도 안 하세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어른, 그 교회의 제일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 아래 공개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습이 가능한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경우가 뭐예요? 몰래 만나다가 몰래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하나가 상처가 받고 뭐 문제가 생겨도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안정된 일인지 모릅니다. 연애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은 뭐냐면 가정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정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부부관계가 너무 나이스하면 그럼 좋죠.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가 삐걱삐걱하고 싸우고 막 이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 어떤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집이 특징이 뭐냐면 그 얘기를 막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속회에 가가지고 나는 우리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아내는 또 어디 가가지고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은 대단히 복된 가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드러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교우들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집에 문제가 있는데 개입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는 일이 복된 거예요. 물론 부끄럽죠. 다 션과 혜영처럼 살고 싶습니다. 소원은 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될 때는요, 우리가 남편이랑 아내랑 사이가 안 좋고 삐거덕거리고 하는 모습이 공개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럼 기도해 주니까. 목사님이 알고 있어. 그럼 뭐 신방이라도 가니까. 공개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문제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는 집은 어떤 집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교회 오면 너무 나이스해요. 예, 괜찮은 집 같아요. 속회 나눔 때 막 어떤 집은 우리는 지난주에 지지고 볶고 싸웠어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예, 그냥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은 맨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누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기도 제목은 맨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부부끼리 있을 때는 맨날 싸워요. 남들 앞에서 우리 가정의 이런 모습을 알려주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서류까지 다 준비해서 법원까지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둘이 가서 조용히 도장 찍고 와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요. 자녀들 문제도요, 드러나는 게 복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누구누구 아버지시죠?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저 담임 선생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전화가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도둑질하다가 우리 아이가 걸렸어요. 수련회 갔는데 얘가 누구 물건에 손을 댔대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전화로 들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창피하고 부모로서 그렇겠습니까? 안 걸린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걸린 게 좋은 거죠.
아이가 집에서 음란물 보다가 엄마한테 걸렸어요. 야, 진짜 내가 이 아들한테 말도 걸고 싶지 않고 너무 불결하고 더럽다고 생각돼요. 걸린 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최악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게 최악인 거예요. 제가 목회했던 학생 중에 제일 문제가 심각했던 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는 그냥 문제 정도가 아니고 범죄자 수준이었어요. 진짜 경찰서에 잡혀가고 소년원에 들어가고 이런 정도 수준의 아이였으니까 진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죄를 지으면 얼굴에 써 있어요. 죄 지었음 이렇게 써 있어요. 일단 지난주에 뭐 나쁜 짓을 하잖아요.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으면 제 방으로 데려가서 빨리 불어. 너 지난주에 뭐 했어? 빨리 얘기해. 그래가지고 쑤시면 다 나와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죄 지으면 얼굴에 써 있어요. 딱 알아보게 생겼어요. 뭔가 저를 보는 낯빛이 어둡고 눈을 피해. 저거 또 어디서 뭐 사고 치고 왔구만.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제 방에 데려가서 불어. 너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는지 불어. 그러면 또 불어요. 그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죄가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숨겨져 있는 게 최악이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골마 썩어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꽁꽁 숨겨두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 중에 뭐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관계 중에 가장 깊은 사귐이 부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인위적으로 만났는데 그 관계 중에 제일 깊은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인데 절대 내 핸드폰은 들여다볼 수 없어. 이거는 너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안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그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계속 의심은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 가운데 드러내야죠.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게 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주도의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했던 그 목사님들이 다 참석 대상이에요. 그래서 진짜 뭐 거의 20년 전에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들부터 최근까지 이 부목사로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까지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진짜 오랜만에 봐요. 끝에서 끝은 서로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오랜만에 목사님들이 형제처럼 살다가 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각각 다 다른 교회 담임자들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오랜만에 모였어요. 또 여러분 담임 목회의 자리가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부목사 형제라고 하면서 같이 부목사로 했던 이 목사님들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좋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제주도에서 만났으니 풍경도 좋고 멋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유기성 목사님 모시고 또 오랜만에 말씀도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그냥 말씀 잘 전해주시고 축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 중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참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이러고 돌아가면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냐고.
우리가 다 담임자들인데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참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아이고 이렇게 오랜만에 얘기도 듣고 서로 교제하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돌아가면 교회에는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모였으면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어렵게 모이면 우리의 모임이 각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이야기들을 나누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유 목사님이 그렇게 모임을 인도하시는 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늘 부목사 때 하던 거니까. 그걸 여기 와서 또 하시네. 왜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 웬만하면요 그런 시간을 피해가고 싶어요. 아니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통갈치구이 잘 먹고 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막 부끄러운 얘기들,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 그런 얘기들 해야 되냐고요. 저분 또 시작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나누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그럼 유성 목사님이 또 뚱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올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내보내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뚱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도 곤란하고 앉아있는 우리도 곤란하고. 그럼 저기서 이제 제일 우리 연장자이신 부산 제일교회 정찬성 목사님 같은 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가 꼭 그런 건 나한테 하라고. 그럼 저는 뒤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그럼 누가 나가요? 제일 착한 사람 나가요. 제일 착한 사람이 나가서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이런 것이 어렵고 내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무너져 있었고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 그럽니다. 그렇게 다 얘기하고 들어가시면 들어가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침묵이 흘러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하고 들어간 사람도 어색하고 보고 있는 사람도 어색하고 그리고 또 한참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다가 또 착한 사람이 나가요. 또 착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저도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첫날 세 분이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놀라운 점 뭔지 아세요? 다음날 또 해요 그거. 다음날 또 합니다. 다음날은 어떻게 하게요? 앞에 안 나오니까 돌아가면서 나누겠습니다. 앉은 대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른 데 가서 사고 치지 말고 여기서 털어놓으라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여기서 다 털어놓고 여기서 해결받고 가라.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숨겨두면 어때요? 다 썩어 들어가요. 딴 데 가서 사고 치게 되세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다 골마 터져서 드러나면요 목회고 뭐고 교회고 뭐고 성도들 다 상처받고요 큰일 터진 다음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털어놔. 여기서 얘기해. 여기서 얘기하면 우린 다 받아주잖아. 괜찮으니까. 여기서는 다 용납이 되니까 여기서 얘기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빛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그거는 이제부터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가 되고 우리 문제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그 묶임에서 풀리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모임은 나오면 승리다. 왜요? 숨겨둔 죄가 있잖아요. 목회가 잘 안 돼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패자인 것 같고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그 모임에 나가기 싫어도 나가면 왜? 부끄러운 얘기 해야 될지도 못 들으니까. 죄를 고백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나가기 싫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면 승리라고. 나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는 끝까지 버텨야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죠. 이 빛 가운데 교제,
아주 유명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마리아 자매회라고, 그 개신교 여자 수도회예요. 바슐리아 슈링크라는 분이 그 수도회를 창립을 했는데, 이 공동체에 빛 가운데 교제라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은 한 달에 2번 정도 한다 그래요. 한 달에 2번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모인 앞에서 아주 신입 회원부터 선배 회원에 이르기까지 다 앉아가지고 그들이 생활 속에서 지었던 죄를 서로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빛 가운데 교제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달에 2번씩 그걸 해야 된다는 게. 그런데 이 공동체의 생명력이 그 빛 가운데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1944년에 이 모임을 시작할 때 2차 세계대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역이 연합국의 폭격에 시달릴 때였어요. 그래서 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우리가 빛 가운데 교제를 시작하자, 우리가 서로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회개를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 전쟁 중에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 자매에서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자매회 안에 인쇄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인쇄소에서 일하는 2명의 자매가 있었는데, 하루는 인쇄기가 망가져가지고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뜯어보고 해봐도 뭐가 고장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인쇄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전 내내 그것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도저히 고칠 방법이 없어서 오후에 이 2 사람이 마티리아라는 원장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원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고백해요. 회개를 합니다. 사실 그 2 자매가 전날 좀 이렇게 불편했어, 싸웠어, 언쟁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상한 채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원장님 앞에 가서, 원장님, 저희가 어제 사실은 이렇게 다퉈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순간, 시간도 안 잊어버려, 오후 1시 반 다시 인쇄기가 작동되기 시작했다. 이런 회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묶임이 풀리고 나니까,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풀리고 나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공개되고 나니까, 드러나고 나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간다, 죄를 공개한다, 자백한다 그러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그걸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한이 빛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 목사 공동체가 그날 그렇게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회복의 영이 생겨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목회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가 슬픈 일이 아니고 자백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고 기쁨이 회복되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저는 우리 속회 모임이, 또 우리 기도 모임들이 빛 가운데 만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분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드러나면 모두의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숨어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